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복된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우리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생방송으로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안쪽부터 이렇게 앉아주시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앉기 편하시겠지요. 자,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장입니다. 찬송가 46장. 이날은 주님 정하심.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 이날에 모인 성도,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전일 천국 천사도 다 와덮어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지금 마스크도 하시고 찬송하기가 불편하시지요?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송하시고, 가정에 계신 분들은 우리 또 뜨겁게 큰 소리로 함께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우리 대신 죽음을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관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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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되리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세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망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할렐루야 찬양하라 높으신 관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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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찬송가 우리 412장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영혼에 그 깊은 데서 맑은 거라기 울려나네 하늘 걱정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모래도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걷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영원히 영원토록 내 영혼이 덮이소서.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26장 찬송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나누리 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짓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예배로 속하니 찬송하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다 같이 시편 124편 8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아버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삼복의 무더위 가운데서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인터넷 생중계로 또 현장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하시며 이 시간도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 4절 찬송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히 일대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제25문입니다. 우리 시편 47편 교동문 제25문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의 높임을 받으시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4장 함께 찬송 드린 위에 권성구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오신 구름 고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삶이 기쁜 셈이되어 삶이 기쁜 셈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생존과의 피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 더해가는 코로나의 확산이 우리들의 삶을 더욱 공포스럽게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상이 혼란할수록 저희 믿는 자들이 더욱더 신앙의 본분에 충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더욱 강한 힘과 용기로 세상을 헤쳐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기도하기는 세상을 헤쳐갈 수 있는 힘과 용기로 나의 안위와 욕심을 더하기 위한 수단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각자 처한 현실과 상황에서 형편과 사정 따라 수십 년씩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편의 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기만을 바라는 신앙생활은 아니었는지 뒤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평생 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지독히도 변하지 않는 나의 이 완악한 성질, 성품, 성격이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기만을 바라는 신앙생활의 결과는 아니었나 점검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 사람들이 발에 밟힐 뿐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의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깨닫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바르게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믿는 자들을 깨워주시고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코로나 재확산을 보면서 백신이다, 치료제다, 모든 노력을 다 하지만 사람들의 그 어떠한 노력들도 하나님의 통치 섭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디 원하옵기는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세상의 질서가 정상화되고 우리들의 일상도 회복되어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다 같이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다시금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씀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322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멀리서 가까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이 말씀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히시오며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이 말씀을 잘 받고 깨닫고 열매 맺으며 순종함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까지는 우리가 4단계 이제 수칙이 적용되고 내일부터 또 4단계지만 조금 변화된 수칙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 시설은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10% 안에서 이제 9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했는데 우리 교회 본당, 또 로비, 식당, 교육관까지 해서 다음 주에는 1부, 2부로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각 목장에 해당되는 시간 또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시간에 이렇게 나오시면 우리 함께 또 현장에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완전한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우연하게 일어난 일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지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우리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고 섭리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 가운데 지난주 말씀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창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될 수도 있고 또 여러 직장이나 일터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라. 오늘은 한번 받아합시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한 걸 알고 계시지요? 예, 오늘 이제 보니까 2020 도쿄 올림픽 2021년인데 왜 2020이라 하나? 작년에 해야 되는데 못 해서 올해 해서 그런가요? 어쨌든 올림픽이 끝났는데, 올림픽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제 사실 세계 여러 나라들과 경기할 때에 신체적으로나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선수들에게는 이 정신력, 그렇죠? 예, 이 멘탈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지고 있다가도 이 막판에 집중력을 가지고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역전하는 그런 순간들을 보면서 이야, 참 자랑스럽고 또 참 이 마음에 이 감동들이 밀려오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코로나가 지속되어 가고, 여러분 작년 이맘때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명, 200명 되면 난리 났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 10배가 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잘 감당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4장 23절 말씀해 보면 앞에 화면에도 뜹니다마는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라. 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지킬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며 질서나 또 우리가 오늘도 방역수칙을 지키고, 이 여러 가지 지키는, 아주 기본적으로 지키는 것들 가운데서 더욱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음은 생명의 권원이 되기 때문에. 신명기 4장 9절에도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예, 힘써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옥에 있으면서도,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나쁜 짓,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옥에 갇혔어요. 오히려 바울은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 기뻐하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 기쁨의 서신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로마의 감옥은요, 너무나도 불편하고 감옥이 편한 곳일 리가 없겠지요. 그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마음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권원이고
또 이 마음을 지키라, 힘써 지키라. 또 잠언에는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와 또 복잡한 세상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심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늘 마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에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막막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연세가 드신 어머님들, 지난 과거 우리 사회는 가부장적인 제도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들의 그 음한, 그렇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늘 눌려 있고 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년이 되어서 우리 어머니들 마음에는 이 화병들이 생긴 거예요. 이걸 표출할 수도 없고 고생만 하고 몸은 몸대로 힘들고 마음에 엉어리진 것들이, 그래서 막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요. 또 이 마음에 막 불이 올라오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들만 그렇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들, 가장,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가운데도요 이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약해진 자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는데요, 제가 지금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부목사 때 이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저에게, 목회자인 저에게 우울증이 잠깐 찾아와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어쨌든 뭐 상황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부목사였거든요. 목사인 저에게도 이 우울증이 와가지고 성도님들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성도님들이 오면 반갑고, 저는 지나가다가도 사실 차번호 이런 걸 잘 못 외워가지고 우리 성도님이 지나가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창으로 누군가 지나가는 걸 보고 하면 너무 반가워가지고 다시 막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성품이에요. 관계적으로 막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것보다는 같이 있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아니 그때는요 성도님들이 부담이 돼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고 저기 사는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고 막 숨고 싶고 이랬더라고요. 이 마음이 힘드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있죠.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그렇고요, 이 목회적인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 결심, 내 노력 이것으로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평강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기를,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그의 서신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어요.
그것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 바울의 기도가 그것이었어요. 저도 우리 금평교회 전체 교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꼭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길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세족식을 합니다. 이것은 종들이 하는 건데요, 선생이 되시고 주님이신 그분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고 닦아주면서, 그리고 이제 같이 앉아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떡을 하나 찍어주면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제자들이 수근거리죠. 아니, 누가 예수님을 팔아? 야, 누구야? 그때 예수님이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그이가 나를 팔 것이다. 우리 예수님 아주 단도직입적이에요, 그렇죠? 이 말은 다시 한번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유다야, 네가 할 일을 내가 알고 있으니 네가 그것을 포기하라.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받아 먹고는요, 그냥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맨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유다가 밖으로 나가니까 곧 밤이더라. 밤. 여러분, 어두운 밤. 이것은 이 주님을 떠나가고 또한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삶을 표현하는 그 말씀이죠. 어쨌든 그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그 마음에 훅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 생각을 이 사탄이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사탄에게 묶여 있으니까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파는 행동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우리가 세상의 이 문화와 세상의 조류에 휩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빼앗기는지도 모르고 세상에 물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지켜지지 않고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흔들리다가 결국은 신앙을 다 까먹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은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우리 주님의 평안입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또는 일시적인 그런 허무한 평강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집에 뭐 이렇게 편리한 좀 뭐 좋은 이런 기구들을 들여놓거나 또는 주방에 뭐 냉장고나 뭐 이런 걸 들으면 처음에는 편안해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것이 익숙해지면 별 뭐 이렇게 일상적으로 익숙해지면 큰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끊임없이 솟아나고 또 우리에게 계속적인 은혜를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 평강을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 여러분,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즉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도 아시며 그 문제 해결 방법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붙들어 줄 수 있고 우리 생각을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읽은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4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그리고 7절을 보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항상 기뻐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시면 우리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되고,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얼굴은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보기는 보지만 마스크를 하고 계시니까 웃고 계시는지 사탕을 드시는지 껌을 잡수시는지 예, 잘 모르요. 그런데 웬만하면 이제 이렇게 마스크를 하셔도 대강은 이렇게 보입니다. 얼굴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 이것이 있을 때에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5절에는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그리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6절에는 너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시간이 다 없기 때문에 오늘은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는데요. 잠언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3절 앞에 나오지요. 자,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17장 22절, 잠언 17장 22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참 이 성경에 오만 개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양약이 무엇인가? 마음의 즐거움이다. 마음이 즐거우면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요. 그리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어두우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고 조급해지고 폐쇄적이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많은 문제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는 항상 기뻐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기뻐할 환경보다는 오히려 실망스럽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염려스러운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여러분
이 기뻐한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잘 개념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항상 기뻐하라 할 때 이 기뻐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저절로 일어나는 감정의 문제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정이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업될 때가 있잖아요. 반가운 사람에게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또 뭐 맛있는 것을 먹을 때나, 아니면 좋은 소식을 들을 때나, 또는 뭐 선물을 받을 때나, 여러분, 그때 우리의 감정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절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뻐하라라는 것은 감정적인 의미로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만큼 믿을 수 없는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감정은 언제나 기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뻐한다라는 것을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이 말은 우리 안에 저절로 막 기쁨이 넘쳐서 기뻐한다, 이것이 아니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기뻐함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바로 항상 기뻐하라 할 때 기뻐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좀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고요, 상관이 명령하듯이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명령하시는 것이죠. 항상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이것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의 비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쁨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명령을 아멘으로 받아서 내가 먼저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감정은 믿기가 어려워요. 금세 변합니다. 신앙은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말씀이 고 하면 우리는 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스탑 하면 우리가 스탑 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하면 감정도 따라오게 되어 있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변명을 달지 않고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무턱대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턱대고 기뻐하라, 무턱대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그 말씀은 단서를 달아 놓으셨는데 한번 받아 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감정에 관계없이,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다는, 기쁨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431장 주 안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할렐루야. 주님 안에는 이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내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면 사실 기뻐할 것보다는 좌절되고 낙심될 일이 많지요.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 감사하고 기뻐할 내용들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것, 이것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쁨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 안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과 함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가지고 임마누엘의 약속과 함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카운셀러,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파워, 성령님이 계시니 내가 매일 기뻐 찬양하고 숲의 새와 같이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기쁨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주님 안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구하라 그리면 주시리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실 것이라. 기도 응답에 또한 기쁨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도했지만 사실 응답받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깜빡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아주 급할 때는요, 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역사하심으로 기도의 응답을 주셔요. 아멘. 예.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이 떡이 먹고 싶다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없고, 생선이 먹고 싶다는데 뱀을 줄 자가 없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들의 풀도 입히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그분이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축복을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과 비길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시면서 그것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결코 가벼운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샘이 솟듯이 그 안에 솟아나는 사라지지 않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내게 샘 솟는 기쁨. 예. 여러분, 샘 보셨죠? 요즘은 뭐 수도가 다 연결되어 있지만 이 샘에서 퐁퐁퐁퐁 물이 솟아나오면요, 이 물이 한강을 이루고 큰 강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여름 때 이제 휴가 기간에 태백산에 한번 가봤어요. 어유, 태백에 가니까 춥더라고요. 예, 여름인데도 이 숲이 울창하고, 그런데 그 어느 산 그 꼭대기에 보니까 이 강의 발원이 되는 조그마한 샘이 있는데 그 샘의 물이 계속 퐁퐁퐁퐁 솟아 나와가지고 이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 그것이 또 바다로 걸어가던.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이 기쁨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또한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내 힘과 결심으로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우리가 이 기쁨은 순종의 문제이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막 올라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큰 은혜와 은총과 기쁨과 구원과 기도 응답과 성령의 약속과
함께 하시는 임재의 축복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요, 여러분, 평안, 평화, 기쁨, 이것은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로 다 묶어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더욱더 거세지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변이 바이러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백성을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지키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기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은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평강히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이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참 코로나는 많은 이들에게 한숨을 자아내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고 또 우리를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삶에 참으로 힘을 빼놓는 그런 아버지의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 그리한다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기쁨이 우리의 감정의 문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되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 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그리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하여 정성껏 자원하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며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건축 헌금을 드리며 주일헌금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1000배로 10,000배로 갚아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보다 더 많게 능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또한 우리가 더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진 이 예물을 소중하게 또 귀하게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또한 사업을 지켜주시옵시며,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육신이 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함께 고백할 확신의 고백, 잠언 4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 함께 확신의 고백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4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야 너의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우시네. 어째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벗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리.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우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주 날개 아래 내가 서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오직 내가 주리 또나 살까.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모든 자녀들 위에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충성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서 인생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또 현장 예배 가운데 이렇게 처음 우리 금평교회를 한번 방문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문정숙 권사님, 예,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에 본 교회가 있으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현장 예배와 또 같이 온라인 예배를 겸해서 드렸는데요. 이제 내일부터 새롭게 변화된 4단계가 시작되는데 수용 인원 100명 이상 되는 장소에서는 10%까지 현장 예배 참석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데는 100명이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99명까지 이렇게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1부, 2부 예배로 다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안내와 기도 순서를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이제 9시 예배는 8시 50분부터 찬양이 됩니다. 그리고 11시 예배는 10시 50분, 10분 전에 항상 찬송이 시작되니까 그 전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본당에는 20명 정도밖에 못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일찍 오시고 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위주로 먼저 이렇게 본당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식당 그리고 또 교육관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간들을 활용하시고 또 안내에 따라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1부에는 금사 1목장, 소호 목장, 2부에는 금사 2, 외평 2청 목장이 함께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수요 기도에도 이제 현장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은 주보에 계좌번호를 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기가 있고 어려울 때에 우리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6.25가 일어날 때도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것 기억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우리가 더욱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예배당에 나오시고요.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각 가정에서 꼭 기도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떻게 하든지 예배당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나가다가도 들리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또 우리 건평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우리 서로 손을 내밀어 축복하면서 우리 찬송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함께 서로를 축복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아멘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속에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동안 옆에 눈을 쳐다보며 축복합니다. 이 믿음 속에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